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저기 앞에 10,000원짜리 2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이제 200원 할 때니까 이게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2만 원이면 이 아이스크림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를 발로 차버리고 가가지고 2만 원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랑 눈깔 사탕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취해 있는데, 순간 이제 친구한테 조금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이제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손을 딱 드는데 10,000원짜리 5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탁 밀쳐버려서 넘어졌는데 거기에는 5만 원이 있었고 이쪽에는 2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좀 전까지 2만 원을 득템해가지고 막 너무 행복에 빠져 있었던 제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5만 원을 보자마자 내 3만 원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 뭐 아이스크림이 몇 개고 뭐 눈깔 사탕 몇 개고 그런 마음 싹 사라지고, 그 친구가 가진 것 때문에 막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삽시간이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가진 것과 그 친구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기준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가 주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의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출 수는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이루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인식이고 또 하나는 자존감인데,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건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야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엄청 운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구나. 제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농구 선수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한국의 마이클 조던이 될 줄 알았거든요. 키도 제일 크고 농구를 제일 잘해서 내가 이제 미원의 조던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회에 나가보니까 저 같은 애들이 막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때 저는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영역에 재능이 부족하구나. 시골에서는 키가 제일 커가지고 kit발로 농구했는데 내가 비빌 재능이 아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봐야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듯이, 타자와의 비교 없이는 나를 인식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교라고 하는 것을 내 자존의 근거까지 끌고 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정체성을 이룬 두 가지 기둥이 자기인식과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인식의 차원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그래야만 하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자존의 근거까지 가져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농구대회에 나가서 전혀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이 영역에서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바로 농구부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 저희가 이제 총신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한 학년이 막 수백 명이고요. 전교생이 한 1,500명 정도 돼요. 한 반에 70명 정도씩 이제 공부해가지고 저희가 총신고등학교라고 불렀는데, 그때 이제 처음 입학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개강부흥회라는 걸 합니다. 개강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들 1,500명이랑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 뜨거움이 그 뜨거움에 압도돼가지고 제가 그날, 저는 제가 제일 믿음 좋은 교육반 줄 알았는데 저보다 탁월하고
믿음 좋고 준비된 전도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뭘 느꼈냐면 비참하다고 느꼈어요. 저 사람보다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비참하고, 저 사람보다 실력이 없고, 저 사람보다 믿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뭔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비참함. 여러분, 이건 자기를 인식한 겁니까? 자존의 근거로 사용한 겁니까? 자존의 근거로 사용한 거죠. 이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의 근거를 비교가 아니라 비전을 통해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비전 안에 나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는 비교가 유효하지만 자존감의 근거는 비교가 아니라 비전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춰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있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전혀 아무런 가치와 공로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불행을 자초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악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다른 사사, 3명의 각각 다른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각각의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든 것을 갖춘 전형적인 리더예요.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장애를 가진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흑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삼갈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저예요. 무수저, 수저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각자를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온니엘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이상적인 리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형적인 리더 유형의 인물인데 아주 신실한 가문 출신의 용사이자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막 결혼을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께 막 범죄하던 그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맥락 가운데 그걸 거슬러서 그는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고 정통성 있는 결혼을 한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던 그런 이상적인 사사였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로 인해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실력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까지 다 두루 갖춘 사람이죠. 그가 매장된 곳이 없고 자녀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제 후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사들과 아주 비교되는 온니엘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 온니엘과 같은 이상적인 사사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반면에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왼손에 해당되는 단어 스몰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좀 더 직접적으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는 표현을 쓴 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암시가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던 사람인 거죠. 온니엘에 비해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던 에글론 왕을 그가 독대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건지게 되는데요. 에훗이 에글론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글론의 탐심이었습니다. 자, 에글론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둔한 자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비둔하다라는 건 중의적 표현이에요. 그가 아주 몸이 비대했다는 뜻도 있고, 은밀한 것을 몰래 드리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왕께 은밀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에글론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녀석이 나한테 뇌물을 주겠구나, 그래가지고 독대를 허용한 거죠.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왕을 찔러 죽이는데, 당시 사람들은 거의가 모든 용사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쪽에 찹니다. 그래서 왼쪽을 수색하고 들여보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몸수색을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밀하게 몸수색하지 않고 왕과 독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 에글론 왕이 한 번에 죽게 되는데, 한참이 지나도 왕이 독대하던 사람과 나오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이상히 여겨서 왕에게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신하들이 문이 잠긴 걸 보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왕이 있는 곳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왕이 대변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에훗이 에글론의 몸을 찔렀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마 대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글 개역개정 번역에는 22절에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고 대변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충격 때문에 대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참 뒤에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 냄새가 나니까 지금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다렸던 거죠. 이 틈에 에훗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에훗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온니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고 온니엘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훗이어야만 했어요. 그여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능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에훗이 온니엘처럼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정형외과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에글론과 독대하기 위해서는 온니엘이 아니라 에훗이어야만 했어요. 그의 장애마저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에훗의 삶이 그 장애로 인해 얼마나 참 힘들었을지 어찌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온니엘이 될 수는 없어요. 아니, 모두가 온니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비전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잣대가 대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로 내 자존의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생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쓰임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내 인생이 너무 망가졌고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삼가를 보십시오. 삼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왜 삼갈이 무수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냐면, 삼갈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삼갈을 사사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당초. 게다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위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31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누구도요? 그도. 삼갈도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끝에 쇠 같은 금속 조각이 조금 달려있긴 하지만 비전투용 도구예요. 그럼에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우리의 지난 삶이 어땠고 내가 어떤 결핍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매여있는 과거의 때로는 미련, 때로는 아쉬움, 때로는 상처, 내가 매여있는 무언가 그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도 나를 보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더 귀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과외 선생님이에요. 학생을 한번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전교 2등 하던 친구예요. 같이 열심히 과외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수고했다, 잘했다,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학생을 맡았는데 전교 꼴찌예요. 근데 제가 과외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전교 10등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님들이 제 번호를 따가기 시작하고 제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 늦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망가진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약해도 쓰임받습니다. 약해서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부르짖음은 역전의 전주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것 자체가 회복의 근원적인 이유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들의 눈물에 반응한 거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이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눈물에 여지없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구원받은 거죠. 또 넘어지지만 또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호소할 때 언제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진정한 비주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보기에 흠모할 아무런 매력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왜죠? 그분이 그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완전한 사람이 없죠. 나의 삶을 살아낼 때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는 건 나의 한계, 연약함, 어떤 상황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 우리의 삶을 나의 어떠함으로 온전히 이뤄내야 한다면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매주일 이 자리에 설 때 만약에 온전히 저의 실력과 저의 노력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게 된다면 전 부담돼서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만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진심이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유일하게 완전한 리더이시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가장 온전했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평화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영구적인 회복과 평화는 그는 결국 가져오지 못했어요. 완벽한 리더처럼 보였던 그도
그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완전한 생명과 영혼의 부르심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분만이 완전한 사사이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리더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기대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질 뿐이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습니다. 약해서 쓰임받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비전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